2020년 11월 25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뻐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는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는 언제나 아름답고 오묘하며 너무나도 맑고 투명한데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은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주님, 악하고 더러운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헌옷을 다 갈아입고 새로운 옷으로 내 몸과 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갈아입고서 주님이 만드셨던 그 처음에 그 태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표시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후자, 즉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1, 42절인데요.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 무리들, 바로 직전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언자다, 또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을 했지요.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 산상수훈에서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외에 다른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예수님의 뜻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어떤 말씀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가 연상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선포하셨던 바로 그런 말씀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오늘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죠.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뜻은 바로 그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뜻이며, 다음 구절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듯이 그 생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어떤 이는 메시아로, 어떤 이는 그 반대로 알게 만들었는데요. 그 반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41, 42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요. 성경 말씀에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맞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작은 마을 교회의 이름의 배경이 되었던, 이름이 나오게 되었던 그 구절,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서 다윗 또 그리고 큰 자가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의 무리들은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또 다른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의 결과가 틀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도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오류를 범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율법과 규정에 능통한 자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잣대 기준을 알려주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들이 세웠던 규칙마저도 허물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지요?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새롭고 너무나도 명쾌한 말씀임을 알게 되었지요.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는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간접적인 이야기들을 상상하고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안다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거짓말일 경우가 더 많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은 군더더기가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만의 규정, 그들만의 율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율법을 더 강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유대인들을 구워 삼고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들어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땠겠습니까? 진정한 승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이니 얼마나 기똥찬 말씀이었겠습니까? 무릎을 치고 머리를 치는, 그래서 갑자기 두 눈이 확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아마 감지덕지였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경비병들에게 대제사장 무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도 미혹당한 것이냐? 이 무지렁이들 같으니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폄하하지요. 그런데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자신들의 무지,
그것을 드러내기 싫었던지 아니면 밥그릇을 지키는 게 더 급했던 건지 그들은 그들이 세웠던 규칙조차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누군가를 잡으려면 잘잘못을 따지려면 우선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아니면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절차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을 잡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편협한 사고로 인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되묻고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수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갈증이 나지 않을 진리의 생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갈증보다 더한 영의 갈증을 풀어줄,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기에 영원히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살 길만 모색하는 자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진리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만 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진정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성인의 격언처럼 아니면은 말 잘하는 사람의 격언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한 줄 시사평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랑 중요한 구절 하나만을 외우고 벽에 걸어 두고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장소에 가면 성경 구절이 곳곳에 걸려 있지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구절들이 걸려 있는데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걸어 놓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다시 회심해서 다니고 나서 식당이라는 데를 가면 많은 구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야, 정말로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내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달랑 한두 개의 구절만을 걸어 놓는다면 그 앞뒤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단지 그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지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 욥기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욥의 친구가 욥에게 비꼬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꼭 무슨 시작이 작은 시작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어떤 뜻인지 알기 힘들죠. 전체적인 문단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그 구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만 또는 요절만 딱 외우고 그 구절을 꼭 하나님 말씀의 전부인 양 그렇게 안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태상으로 착각한다거나 갈릴리에서는 그 어떤 예언자도 나오지 못한다는 식의 오류 말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끊기가 힘듭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또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갈급해서 진리가 알고 싶어서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섬길 수도 있고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성경책을 등하교 또는 출퇴근 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않고서 게임을 하지 않고서 그 성경을 볼 수도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해석들을 찾아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일반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권할 수도 있고요. 의무적으로 또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난 사람들을 진정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시켰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전도였고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서요. 누군가 시키는 일은 괜히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일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은 누군가가 아무리 말려도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졌던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나서 작은 말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더러운 물로 채워진 컵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넣음으로써 그 잔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오늘 대제사장 무리에게 무지렁이 소리를 들었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점,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벽을 쌓아놓고 내가 낸대 하며 살아가는 대제사장 무리들보다는 경비병들처럼 진리를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내세워서 말씀을 저버리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율법은 잘 모르지만 말씀도 어쩌면 더 잘 모르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서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래 목회했다고 더 뛰어난 사람이고 이제 갓 안수받았다고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나님을 더 믿고 그냥 평신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덜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복음을 체화시켜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요. 나의 권위, 나의 학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지켜보실 겁니다. 나의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경비병들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분은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무리 사이에서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너희도 저 천하기 짝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으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 선전하는 거요? 성경에서 증거를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지 살펴보란 말이오. 그러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려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전하는 것인지,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는 것인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 때문에 더욱더 힘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야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며 품어 가야 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운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처럼, 빛으로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